지난번에 우리 식구들이 방문해서 바닷가를 가려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려고 땅에 박아놓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분명히 잘려져 있어서 땅에 박혀 있을 때는 죽은 나무처럼 보였을 텐데 그 나무마다 이렇게 옆으로 가지들이 나오고 싹들이 잎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됐어요. 완전히 베어져서 죽은 나무처럼 보였는데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들에게 다시 생명이 솟아나고 또 여린 그 가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레바논 숲처럼 울창하고 정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찍혀서 완전히 배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전혀 다른 나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 왕조라는 나무 역시 죄와 심판으로 잘려나가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잘린 자리에서 온 세상을 살리실 한 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마치 땅에 박힌 울타리의 기둥처럼 그 안에서 새로운 싹이,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그 표현은요,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시골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화려했던 왕가의 그 영광이 아니라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로 돌아가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십자가의 원칙, 십자가의 방식처럼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가지라는 것은 네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훗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과 언어적으로 연결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 초라해 보이는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마치 오늘 이새의 그 가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새로운 풍성한 생명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과 같죠. 오늘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스스로를 과시하는 화려한 칭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자신의 여러 가지 겉으로 보여져 있는 그 힘들을 자랑해서 주변 인접 국가들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왕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새로운 왕, 참된 메시아는요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내면에 꽉 찬 그 충만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혜로,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한 왕이다 라고 합니다. 겉이 아닌 속입니다. 그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내면에 담겨진 무한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으셨죠.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심으로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한 가지와 같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그 어떤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재판을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라고 3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먼저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안에 내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가시는 그 힘은 내면에, 우리 안에 부족하고 자꾸만 죄에 쓰러져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기 시작하면 겉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너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내면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또 그 앞에 서야 할지를 고민하며 날마다 성령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바꿔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바람이 이무를 불며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설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에 멈추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과 8절에 오면은 창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자, 이런 얘기들이 보면은요, 원래는 서로를 잡아먹던 짐승들이어야 되는데 함께 어울린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젖먹이 아이가 가장 위험한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장악하기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창조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될 것을 오늘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모든 갈등과 전쟁과 시기와 미움과 싸움과 다툼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창조 당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의 온전한 샬롬의 모습, 그 화평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요, 군사력으로 혹은 정말 뛰어난 협상으로, 경제적 균형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가 유지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힘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싸움을 더 부추길 뿐입니다. 정말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가득 차게 되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때 이웃과 쌓여져 있던 모든 높은 담장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모든 불평등에 대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갈등들, 그런 상대적 박탈감들, 그래서 내 안에 울분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볶는 녹듯이 녹아내려져야만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꾸 힘으로, 물질로 그런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 동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나부터 시작하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정말로 이 땅에 온 세상이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창조 바로 그때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첫 단추가 되어야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부조리 앞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그런 어떤 억울함과 그 마음에 울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정말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의 순종을 통하여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완전히 잘려나가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구루터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기 시작할 때 정말 마른 나무가지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 새싹을 돋게 하시고 무성한 나무가지로 푸른 잎으로 가득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루터기와 같이 건강이, 재정이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구루터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놀라운 새싹을 이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갈등의 자리에서 화해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해서 나의 내면의 사람을 먼저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매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시는 그분 앞에 영광의 멸류관을 돌려드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